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의 치료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병자다라고 할 만큼 아마도 병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구는 점점 하나의 대형 입원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메닝거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병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체적인 병도 물론이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은 바로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이 여러 가지 병으로 사람들은 심히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병들 중에 하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자신이 나는 전혀 병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은 아무리 발달을 해도 고칠 수 있는 병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병이라든가 정신적인 병은 현대의학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신체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문둥병, 즉 한센병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 중에는 기도로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모든 병을 치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은 무슨 미신적이다, 광신적이다, 샤머니즘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입니다. 자유주의 목사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병들어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어떻게든지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환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찾아가서 병 고쳐달라고 해야지 무슨 놈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샤머니즘적이다, 무속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여러분, 한국의 분당에 명아무개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초신자 때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는 뭐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모르니까 목소리가 너무 남자가 목소리가 이뻐서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돼서 이제 그 사람 설교 들어보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 로마서 강의한 거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샤머니즘적이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속적이다. 저 분당에 명아무개라 하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한국 분당에.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행위는 무속적이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그것은 무속적이다. 그런 말씀.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온갖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던 그 주님이 샤머니즘적인 무당이고 광신주의자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병자를 고치시고 병마를 쫓아주셨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갖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인간을 괴롭히던 병이 오늘날도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귀먹고 벙어리 되게 했으며 간길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했던 그 귀신이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런 병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그리고 혼적인 병까지 다 치료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이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그런 직업적인 병원 같은 치유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이라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오늘날 이 모든 능력을 교회에다가 임하셔서 오늘날도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복음인 거예요. 만일에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마음 아파하시고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분당의 명아무개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신유의 그 사역을 샤머니즘적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무당이라고 한다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서를 베풀어 주셔서 순식간에 고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치료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꾸준히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신체적인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쳐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고침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들이 모든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고침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약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우리를 통하여 온갖 병을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서 온갖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에게 잡혀서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여 그들을 큰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항상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꼭 귀신을 먼저 쫓아요. 인간이라 곧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이 병이 들면은 영과 혼도 같이 병이 들어요. 영과 혼이 병들면은 육신도 병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듯이 우리의 인간도 영과 혼과 육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리의 육신 안에 영도 있고 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서 영, 육, 혼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 안에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해야 혼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병들고 혼이 병들면 우리 육신도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그래. 영과 혼과 육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 이루어져서 일체가 되듯이 삼위일체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몰라요 그게. 그런데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알아.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묻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가겠지만 그러나 혼은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동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원숭이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이기 때문에 없어요.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육하고 혼만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잡아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은 육은 우리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고 혼은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소멸도 없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거에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그래서 우리 안에 어차피 영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나 혼이 병들면은 육신도 병이 들게 돼 있고요. 육신이 병들면 혼과 영도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바로 내 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켜야 돼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지독한 술을 막 퍼 마셔가지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시겠어요? 성령님이 주독이 걸려서 코는 뻘게 갖고 정신없이 해동해를 하다가 못 살겠다 나가버려요. 그 지독한 담배를 막 빨아 제끼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겠어요? 거룩한 성령님이 담배 냄새 때문에 담배 연기 때문에 불뚝을 만들어내니까 숨을 못 쉬고 성령님이 아이고 나 죽겠다고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성령님 나가실까 봐서.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는요 술,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맥주 내역들이 24병은 앉은 자리에서 안주도 없이 그냥 길 마시는 사람이 원래요. 담배를 하루에 쇠값이 입에 항상 이게 물고 다녔어요. 술병에 걸렸잖아요. 주독에 걸려서 간이 알코올에 둥둥 떴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성령님 이것 좀 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했어요. 내가 성령님 나는 기왕 버림옵니까? 괜찮은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성령님 이 독한 술을 마시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항상 취해서 코는 주독이 걸려서 벌게 갖고 정신이 없으시죠? 나는 기왕 버림옵니까? 괜찮은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위해서 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나는 기왕 버림몸이니까 담배 뭐 옛날 어려서부터 피웠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이것 좀 당신을 위해서 끊게 해주세요. 그때 그 기도하고 그날부로 지금까지 냄새를 못 맡아요. 저기서 누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연기만 봐도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취해서. 저쪽 교회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많이 심었잖아요.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냄새 짜다가 냄새만 하고 쓰러져 취해갖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그게 끊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담배 술이고 담배 안 한다 그런데 참고 있는 것이지 끝내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모임에서 보니까 막 마시더라고. 마셔. 그동안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자제하고 내 몸 관리를 잘해서 병든 것은 절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몸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도 다스리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들어 쓰면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당신의 성전인 나 이 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보세요.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팔자려니 팔자소간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면서 막상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든 몸을 이끌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니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몸이 아파서 뭐 감기만 해도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가짜야.
그럴수록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사잖아요. 의사. 나는 병들어서 교회 나와서 죽어가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러면은 그래도 와서 죽으면은 그건 순교예요. 순교. 근데 순교자 하나도 못 봤어. 전부 다 몸이 아파서 빌빌 거리고 나왔는데 갈 때는 지발로 다 걸어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배드리겠다는데 병도 몸 그대로 두고 보시겠어요?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몸을 이끌고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빡빡 기어서라도 들 것이라도 들고 나오면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나오겠으면은 전화면으로 차 대줘요. 환자들 식구들은 그 차가 옵니다. 와서 교회에다 딱 인도해주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데리고 가줘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데 왜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영광에서 강대상에서 예배 인도하고 그러니까 다 고쳐주시더라고. 지금까지 다 고쳐주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광신자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샤머니적인 여러분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묻는 병 고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들을 왜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감기로 고치는 게 더 쉽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는 게 더 쉽겠어요? 어떻게 쉽겠어요? 똑같아요. 감기 고치기가 더 쉬운 게 아니라 똑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하심에 천상처럼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인간의 모형을 다 만들었어요. 와, 섬세해요. 왼쪽에다는 심장을 만드셨고 흙덩이에요. 흙덩이. 흙과 티끌과 먼지로. 오른쪽에는 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간도 만들었어요. 쓸개, 허파 뭐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갈비를 갖다가 만들어서 갈비로 다 장기를 다 감싸게 다 보호하게 만들었어요. 다 중요한 부위는 전부 다 갈비를 만들어서 갈비로 다 감싸놨어요. 앞뒤로. 췌장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췌장은 저 뒤쪽에다가 만드시고 등에 갈비로 쫙 보호를 해놨어요. 그런데 한 군데 갈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딘가 봤더니 배는 없더라고. 왜 배는 없을까?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는데 갈비가 딱 먹고 있으면 큰일 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먹어라! 그러고는 이제 배가 부르게 먹으라고. 그래서 여기 갈비를 안 만들었어요. 여자들 임신했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갈비 만들어놨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배불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쪽에다가 위 있는데 장 있는 데다가 갈비를 안 만들고 실컷 먹어라! 그러니까 배가 늘어졌다 줄어졌다 늘어졌다 줄어졌다 또 싸버리면 그냥 쭉 빠졌다.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그런데 코에다가 생기를 꽉 불어넣어주니까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설계를 했거든요. 성령님은 측량을 하셨고 예수님은 측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었는지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이 혈관이 쭉 늘리면은 여기서 저 샌프란시스코까지는 갔다 와요. 그 정도 길어요.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만든 우리의 육신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고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잘 고칠 수 있겠냐고. 의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예수님만큼 하겠어요? 못해요. 예수님 우리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체의 비밀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안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 신유에 대해서 병 고치는 데서 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계시고 믿습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 그거를 믿어야지요.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수많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온갖 병을 치료하셨듯이 또 사도들을 통하여 병을 고치셨듯이 오늘날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너희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조모사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을 다 고쳐놓았다, 이 일을 다 이뤘다 라고 하실 때 고칠 것이다 했어요? 고쳤다 했어요? 고쳐놓았다. 이미 2000년 우리 병을 다 고쳐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아직도 내 몸에 병이 있는데요? 그건 허상이야. 허상이라니까. 2000년 이미 고침받았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모든 병마야, 모든 질병아,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아, 예수님께서 제가 채찍에 맞으시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일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나는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 몸에 있는 것은 너는 허상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멸하니 내 몸에 있는 모든 허상은 다 예수 이름 물러 갈지어다 명령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이거 그림자예요. 2000년 이미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천국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믿습니다. 와, 대단하시네.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북한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한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소문만 듣고 남한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하거든요. 그게 믿음이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납덩어리, 쇠갈고리가 달려있고 이런 5가닥의 가죽 채찍으로 소리나게 매를 맞으심으로 온몸이 채찍에 다 찢어지고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아픔의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실 때 다 체험해봤어요. 예수님. 납덩어리가 2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깔꾸리가 3개가 달려있는데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 발가벗겨 몸에다 탁 치니까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몸을 쳐서 뼈가 다 으스러지고 그리고 이 깔꾸리가 예수님 발가벗겨 몸에 탁 박혀서 채찍을 잡아다니니까 예수님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거기서 검붉은 선지피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아무 대꾸도 아니하냐 하시고 우리의 그 질병의 고통을 몸소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고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고쳐주겠다고 기도하는데도 왜 안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보다도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으로 다가오는 고통도 다
알고 계시.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듣든지 이러한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간에게는 신체적인 병 외에도 또 무슨 병이 있느냐?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미국의 유명한 의사 헨리 브리스턴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가장 무서워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은 스트레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병이라고 정신병이라고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신경성 위염이 되고 그래서 편두통이 되고 그래서 거기 고혈압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음으로써 정신이 눌려서 정신적인 혼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쟁하는 사회, 직장에서도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삶의 무의미, 실패감, 열등감, 패배의식 같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같은 이런 큰 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긴장이 쌓이거나 인간관계에서 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갖가지의 마음의 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결국에는 성품이 나쁘게 하고 폭력적이게 되고 안정감을 뺏어가고 이유 없이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육신의 병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또 마음의 병을 얻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귀신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귀신으로 인하여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루시퍼 천사가 있었고 가브리엘 미가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그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자기 부하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시엘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 하는데 이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늘나라에서 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그 루시엘을 포박을 해서 큰 무지개에다 가둬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그리고 그 졸개들 부하 3분의 1 천사들은 마귀가 되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그리고 그 부하들이 귀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미혹해 하고 정신병을 병을 갖다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는 배에다가 맨션을 지어놓고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통스러운 병마를 쫓을 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말이 없어요. 꼭 귀신을 쫓았어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귀신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쫓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2절에도 보면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을 항상 충만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문은 아무도 열 수 없어요. 마음 문의 손고리가 안에 있어요. 안에. 나 혼자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문 거기다가 예수피를 발라버려야 돼요. 마음 문 설주 인방마다 예수피를 발라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단과 불공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설주 인방마다 다 발라버렸죠.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그런 집은 오바패스해버렸어요.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때 당시에 양의 피는 오늘날 예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피로 우리의 마음, 문, 설주, 인방마다 다 발라버려. 그래야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입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얻어야 진정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산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정말 몸과 마음에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환경 때문에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자, 이것이 바로 귀신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들여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귀신 들어오는 통로가 돼서 나 불렀어? 그러고는 그 통로로 쏙 들어와서 나가면 다행인데 안 나가고, 여기다가 매션을 지어놓고 같이 산다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자, 먼저 어떻게 돼요? 식욕이 떨어져서 음식을 못 먹어요. 염려, 근심, 낙심, 좌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보세요. 당장에 그날부터 식욕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어. 또 혈액순환이 불규칙이 돼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잠자리에 막 꿈을 꾸면 악몽이 꾸어지게 되고, 잠자리가 편하지 못하고 뒤척이게 되고,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염려하고 근심해보시라고. 한번 어떻게 되나? 당장에 맨 먼저 오는 증상이 뼈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빨이 다 흔들려버려. 해보시라고. 안 그런가? 이빨이 흔들리고 음식을 먹으면 이가 씌어서 못 먹어요. 뼈가 말라버려. 말라.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은 이렇게 보세요. 마음이 병들니까 당장에 신체가 같이 병들잖아요. 같이 신체. 그래서 아무것도 되는 일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든 거 다 망가지고 맙니다. 자, 이 마음의 병은 약으로나 의학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병마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우리 마음에 당장의 평안이 오고, 그날 저녁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잠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치료돼야만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병이 든다니까. 결국은 영적인 병이 들게 되고 육신의 병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말고 모든 문제를 내게 맡겨 버리라. 맡기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가지고 문제를 여기다 맡기고 다 맡겨요. 다 내려놔서 무거운 짐을 맡겨. 근데 갈 때는 이거 내 짐, 저건 내 짐, 다 도로 짊어지고 다 무거운 짐 지고 다시 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참 팔자야, 팔자. 아니, 주님께서 맡겨 버리라고 그랬거든. 맡겨서 내게 맡기고 맡겨 버리라는 것은 높은 산에서 굴러 내려버려라. 그런데 그걸 구태에 또 찾아서 이건 내 거, 저건 내 거 하고 짊어지고 또 울며 슬피 울며 무거운 짐 나 홀라 다 진 것처럼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병을 예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약이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그 약이 뭐냐면 신약과 구약이에요. 신약과 구약. 그런데 신약에 한 군데나 가르쳐 드릴게.
신약에 그 약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방약이에요. 신약에 있는 예방약.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그런 병이 안 걸려요. 미리서 예방하는 예방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그러면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내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을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을 고쳐보겠다고 영화관 의사를 다 찾아보고 돈 좀 있는 거 그것까지 다 써봤지만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가족들도 김병이 효자 없다고 체면은 옆에서 수발도 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 멀리 가버렸어요. 가족들도 다 가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방놈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마누라의 그 질병을 간호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까지 병들어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이제 이 세상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여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혈류병은 문둥병처럼 하늘이 내린 부정적인 병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혈류증 환자가 앉은 자리는, 자, 여자들은 그 혈류증 피를 쏟잖아요. 근데 그 피 쏟은 그 몸의 신체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부정하다고 그래갖고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만일에 성전에 들어오면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인은 이 세상 살아갈 의욕도 소망도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뭡니까?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름 아니라 나사렛 동네에 30세 젊은 초반에 남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 고침을 받고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받고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가더라. 온갖 기적을 일으키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초상집에 가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초상집에 가기만 하면 그냥 죽은 자들이 관뚜껑을 활짝 열고 벌떡부터 다 일어나 버리니까 초상 치는 데가 없어. 그냥 예수님만 가면 다 일어나 버려. 그러다 보니까는 관장사나 장의사들이 예수님만 가버려 그냥 질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사 다 망치게 생겼다, 오지 말라고. 다 살려내버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그런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 이렇게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은 치료받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면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왓짝찍을 소리가 나고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사람들 다리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저 서 계신 거예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잡힐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가랑이 사이로 뻑뻑뻑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체면이고 뭐이고 소용없어요. 그냥 뻑뻑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서 계십니다. 거기다가 옷자락에다가 손을 딱 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찌릿찌릿합니다. 그러더니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병마가 따라갔어요. 힘이 없던 맥박이 갑자기 막 힘있게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나를 만졌다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 만졌겠습니까? 다 만졌죠. 아니다. 누군가가 애절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애절한 사람이 믿음으로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내 몸에서
엄청난 능력이 빠져나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요즘에 아이돌 지나가니까 만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만져갖고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사람들 틈을 끼어들어가서 그렇게 애절하게 만질 때 얼마나 애절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영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시간 되시면 고쳐주시든가 마시든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갖고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애절한 마음으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고침받을 것이라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꿈을 가져야 돼요. 문제에 처한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고 꿈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병에서 이미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꿈을 가진 자와 일하시고 꿈을 가진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꿈을 가진 자를 동력자로 들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은 마음에 믿음을 얻었어요. 많은 세월 병으로 지칠대로 지쳤던 이 여인은 복음을 듣자 마음이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 기적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다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12명의 제자들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아요.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믿음을 가질 때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시고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결단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뒤진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행동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고침 맞으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병고침 맞으려야 할 이곳에 와야 우리가 병을 고침 맞는 거예요. 어떤 병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치료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복음을 듣자 꿈을 갖게 되었고 마음에 불길듯하는 믿음이 생겼으며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고침받고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대로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가요. 그렇게 했으면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침받지 못했겠죠. 근데 행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신 다음에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아 양강 나팔을 불고 너는 요단강에다 발을 딱 디뎌라. 디뎌서 들어가면 갈라질 것이다. 미리 갈라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요단강에 건너가서 들어가서 처벅 들어가니까 쫙 갈라지는 역사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 고침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만진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아픈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못자고 난 손,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아픈 곳을 여러분 만지실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함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면 죽어서만 가서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면 죽어서 가서 천국의 삶을 살듯이 거기는 질병도 없고 염려도 근심도 아픔도 이별함도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여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는 삶을 살아야 그게 천국이죠. 네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산다면 내 안에 천국은 그냥 왔다 가버렸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저는 흑암에 실었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내가 쫓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질병을 여러분 꾸짖시 바라요.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 병마 질병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마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내게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내게서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내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2000년 전에 입은 나무를 입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아, 나는 너와 상관이 없으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묶여맞고 물러 갈지어다. 꾸짖시 바라요. 여러분, 꾸짖시 바라요. 병든 것은 팔자 소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죽을 팔자도 여러분 그 팔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고 축복받은 팔자로 바꿔주시나로 믿으시 바라요. 여러분, 저주받은 사주팔자도 축복받은 팔자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토정비글도 다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던 재산도 다 합의하고 죽으려면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38년 된 연목 베드스다 연못가의 병자도 문둥병자도 오늘 혈루증 여인도 모두가 자기의 수고와 방법이 다 끝난 상태요. 사람이 하도록 다 해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매달리고 의지할 때에 나의 연약감을 하시고 나약함을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깁시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한량을 쓰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보니까 우리 주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고 고름이 찌걱찌걱 나는 문둥병자가 몸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리고 고쳐주신 거예요. 만일 고침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문둥병자라고 돌로 치고 저는 문둥병자 무시하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름 찢기 나는 그 문둥병자의 몸을 만지시고 치료하신 그 하나만으로라도 고침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의 치료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과 영적인 병이 오늘 다 치료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의 병 그리고 영적인 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고 이 병든 사이를 치료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 아빠 치료의 하나님, 오늘 과학과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의학이 최고로 발달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병 모든 병이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믿음으로 손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과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세상의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영육간의 강렬한 복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박을 사정하신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려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보다 그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 주여 불러주셔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딸, 손자, 소녀, 며느리, 사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를 예수 이름으로 내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계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저런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서 내가 나서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들, 딸, 손자, 소녀들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이빨이 있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미래에 이 세계를 짊어지고 갈,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믿음으로 손지은 그곳에 예수 그때 못장 손을 만지시고 피 묻은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면하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면하니 모든 신경통, 간일, 류마티스, 디스크는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면하니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모든 암덩어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면하니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근원부터 말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정체, 신부경색, 심장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이장병, 위염, 유궤양, 소화불 양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면하니 다 따라갈지어다. 알레르기로 다 따라갈지어다. 저들의 고통제는 알레르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면하니 다 따라갈지어다. 갑사성, 축복교,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면하니 다 저들에서 따라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연수마귀 귀신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안다. 저들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로 내가 떠나서 치라노 간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쌓은 송아리처럼 걷기도 뛰기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니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자들 죽을 몸도 죽을 영혼도 다 살려주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약한 병사에서 저를 붙드시고 제 병중 그 자리를 다 곧장 펴시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 병원의 고통 가운데도 환우들 이 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들자에게 손을 나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믿음대로 덜지를 말씀하시고 오늘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수태치 못한 부부들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아이를 생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에 감기가 흔합니다. 감기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디서 어떤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고쳐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고쳐주시고 병든 혼을 고쳐주시고 항상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 내려왔으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영으로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